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주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자라고 정한 날이 바로 12월 25일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념을 하겠습니까?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 나라까지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꾸신 역사를 알고 또 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구스도, 영어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더러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적을 한다는 말은 로마 제국에 사람이 누구누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명부에 올린다는 얘기죠. 이 명령에 따라 요셉도 호적을 하러 갑니다. 집은 나사렛에 있지만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약 90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요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마리아와도 같이 가요. 결혼하기로 되어 있니 아니라 결혼한 마리아와도 같이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산딸이 다 됐어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해요. 지금처럼 위임장 써줘서 대신 신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딸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호적하러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막 호텔이 많고 이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이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숙박업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임신한 아내, 이제 산딸이 다 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지만 문을 연 여관이 없어요. 그래도 애가 곧 태어날 것 같으니까 사정사정해서 여관에 속한 짐승의 우리를 빌립니다. 길바닥에서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아기를 누일 침대가 없으니 강보에 싸서 그 아기를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에요. 그곳에다 누입니다. 짐승의 여물통이 깨끗하겠습니까? 짐승이 자기가 먹은 그
건초랑 이런 걸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을까요? 그럴 짐승은 없겠죠. 그러니 그 구유가 깨끗할 일이 없습니다. 지저분하죠. 초라하죠. 부모조차도 아기를 거기다 딱 뉘어두고,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서 막 즐거워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또 다른 의미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너무도 아기에게 미안하고 또 이런 신세가 비참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누군가 와서 축하해주지도 않는 그런 탄생이야말로 온 세상을, 온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을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비참해 보이는 탄생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디 하늘에 계시던 가장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셨더라면 저 로마 황제가 기거하던 황성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앞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축복하고 온 로마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고서는 막 여기저기 축제를 벌이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근처에 있던 목동들을 보내 그것을 지켜보도록 합니다. 왜 하필 목동들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를 오라고 해서 얼마든지 보도록 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목동들은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목축업을 생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 사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마치 사회 부적응자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치여서 오게 되는 곳이 목동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목동이라고 하면은요, 때로는 목동, 때로는 불량배, 거의 이렇게 취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낮은 천대받는 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여러분 앞에 만약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디 유럽의 성당 같은 곳에 가면 천사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에 있는 천사들은요, 정말 이 세상 존재가 아니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그려놨어요. 직접 보지 못해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천사를 봤다면 어땠을까?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그 밝은 빛에 사람이 보면 정말로 모든 마음이 어무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빛이에요. 이 빛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목동들이 깜짝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저런 빛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를 뭔가 벌 주시기 위해 왔나? 우리는 칭찬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고선 구주,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서 보래요. 그리고는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나타나서 소리 외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찬양에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워. 나를 존경해봐. 나는 존경받을 만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야, 천국을 가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가겠어? 나 정도만 살면 그래도 천국 갈 만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주님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위해 하신 일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죄인들, 천대받고 억압받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리고 모든 놀라운 이적들은 그 목적이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었던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자들, 굶주린 자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야. 천국에 가는데 만약에 줄을 세운다면 내가 1번이야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인생의 99%를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단 1%의 죄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도우실 분이 필요해요.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래서 내 구주로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죄가 없구나. 너는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구나. 바로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카톡을 보낸 건 아닐 텐데 하여튼 카톡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사탄이 자기를 위해 우리를 휘둘렀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굳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고요.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신 목적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겨우 평화?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평화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집안이 예를 들어 화목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잔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혹은 반대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까요?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이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을까요? 학교 딱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학원은 오늘 숙제는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듣고 있다면 그 집이 아이에게 편할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고,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이 우리는 대만을 복속시키고야 말겠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과 이 실제로 대만을 복속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동맹국인 북한과 한국은 자연스럽게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때는 한반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한반도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전쟁 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현재 그게 가능한 유일한 나라래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우리만 모르는 거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린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언제 북한에서 대포가 날라올지 몰라요.
휴전선 인근에 있는 장사장포가 날라오면 여기 경기도까지가 다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사정거리가 경기도까지 다 날라와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랑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 인간이 진노 아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100세가 되어도 200세가 되어도 300세가 되어도 살아갈 거야. 그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고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평화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고 사악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곳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모든 복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